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누구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면 이렇게 행동도 올바라요. 이렇게 곧게 설 수 있어요. 마음이 올바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불편하지 듣기가? 마음이 이렇게 다 바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세도 바르고 말하는 자세도 바르고 걸음걸이도요 아주 진중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또한 소망적인 말, 또 교회를 위한 그런 언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인생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 내 마음이 곧 내 삶의 초점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 초등학교 때 돋보기 이렇게 쫙 당겨봤자 한 번씩? 그때 초점이 잘 맞춰지면 그 돋보기가 햇볕에 힘을 모아서 열기를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곧 내 인생의 초점이 됩니다. 또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온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큰 복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나, 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해야 뭐 말씀을 전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육신적인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자를 해석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문자를 해석해 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의 재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나는 왕을 위하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왕은 그 문자를 해석해 주면 다니엘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왕이 주는 재물과 상급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재물과 상급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자기는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재물은 왕이 가지고 그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연한 자세입니까?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무언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세상적인 무슨 일에 욕심을 내잖아요. 세상적인 일에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물질에 목숨 걸고 명예에 목숨 걸고 세상적인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안 되면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이 다니엘과 같이 왕이 주는 재물과 상급에 연연해하지 않고 귀중한 믿음을 왕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소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에 모든 상급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문자를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초연한 모습을 그 왕 앞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몸몸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에 묶여 있지 않고 내 인생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이게. 왕이 금은과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왕의 문자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선교 회비내라 그러면 막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벌벌벌 떨어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가 말까요 막. 과연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설교자로 고민됩니다. 그렇죠? 막 통장에 그냥 몇 억을 쌓아두고요, 동네 다니면서 박스 줍고 쓰레기 줍고 다니잖아요. 그거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다른 데가 없어질 텐데. 그게 왜냐하면 그 물질에 얽매였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얽매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 쓰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다 못 써요. 성도 여러분, 좀 여유 있으면요, 제가 사차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여유 있으면 좀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그러세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여유 있으면 좀 쓰시고 봉사하시고 좀 선교고 좀 하세요. 어떤 분은요 막 경제적으로 재고,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빨리 다 하잖아요, 그죠? 1년 내내 한 벌이야, 한 벌. 1년 내내 그 신발이야. 항상 꾀전이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못 쓰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아닙니까? 에? 나를 위해도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도 사용하고 성도를 위해 사용하고 제발 이 세상에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이 권력자가 어떤 권력자입니까?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권력자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왕위를 가지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초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그 마음에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부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부입니다. 국부. 우리나라의 국부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국부 없어요. 국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독재해가지고 팬티 바람으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민주 역사가 이 모양이죠. 친일파 덩이 없고 그냥 독재나 하고. 성도 여러분, 이 그룬투비가 한 번은 시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65세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가지고 56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코펜하겐의 지성인 2,000명이 한마음으로 그룬투비를 시의원으로 추대하기를 왕에게 건의한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요. 그룬투비를 누르고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시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마음이 그룬투비에게 가 있는 줄 알고 시의원직을 사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나와봐라 그러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코펜하겐 시민들의 마음이 그룬투비에게 가 있거든요. 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왔던 모든 입후보자들이 다 자진 사퇴해버렸어요. 가지고 이 그룬투비가 무투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어요. 그러면은 덴마크를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힘을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부 그룬투비만 기억을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룬투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사퇴하고 그를 위해서 시의원직을 내려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흑색 선전이나 하고 그냥.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그룬투비 말고 그룬투비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 육신의 자리를 초연하였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교회 부흥하기 힘듭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면 작은 이기심이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이기심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의 욕심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왜 당당합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보다 더 힘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일밖에 못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일밖에 못해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욕망밖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큰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육신적인 일에 초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 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이죠, 그죠?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벨사살 왕은요, 벨사살 왕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을 벨사살 왕이 다 봤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죽었구나,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실패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인데, 그 벨사살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걸었던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귀한 성물, 그 귀한 그릇으로 왕궁과 후궁들이 모여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술은 마시는 게 아니죠.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자기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의 임진왜란과 일제시대 때 그 상황과 거기 다른 상황 같습니까? 시대와 날짜는 다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역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역사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어떻습니까?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육사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하셔야 돼요.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잘못 투표하면 또 제2, 제3의 세월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도 공약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래도 그 공약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남이가 어리석은 혀놀림에 당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세월호 때문에 또 우리 애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번 년에 보문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다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역사 짧지 않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정말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부정적인 의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부흥의 꽃, 축복의 꽃, 소망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룻밤의 영화와 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룻밤의 영화이냐? 30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그날 밤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밤. 그날 밤은요,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문자를 해석해 가지고요, 자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4번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더 서울 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금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작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나라 통치자의 세 번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언제 망했어요? 그날 밤에 망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환상을 가진 사람이 왕 앞에 비굴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죠.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약자 앞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주로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합니다. 그렇죠? 아주 비굴하고 야비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약자 앞에서요,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까? 후자 아닌가요? 후자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룻밤의 영화와도 같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요. 실명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건희 회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삼성이요, 쥐어다 뺐다 해요. 그건 누구도 삼성 못 건드립니다. 대통령 건드릴 것 같아요? 건드릴 수 없어요. 권력은 5년이면 끝납니다. 그 막강한 물질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뭐냐? 성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지금 말씀을 지금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에? 요즘은 그래도 좀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요. 감사드려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밤에 온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니까 왕은 그냥 뭐가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일장 춘몽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상급받고 옷 입고 그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가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 그래도, 설령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박사라고 그래도, 내가 가진 물질과 배움과 명예와 그 모든 힘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욕심장애가 아니고, 선교 회비내라 그러니까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에 그냥 브르르르 쓰고 그냥 성경 안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과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이 하룻밤의 영화와 같음을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육신의 일에 초연하게 하시며 인생과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일이 하룻밤의 영화와 같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명으로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